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상으로는 비틀다, 뒤집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서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발견되어지는 역설이 있는데, 여러분 3년여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체중이 느셨습니까? 줄으셨습니까?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믿는데, 보통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면 모임이 축소되고 바깥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보통 이 살이 찌는 게 일반인데, 그와 같은 코로나의 통념을 깨고 건강한 취미와 생활로 오히려 건강을 찾고 심지어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무서운 분들이 우리 주위에 왕왕 계십니다. 이처럼 흐름에 역행하는 이론과 말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역설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가득합니다. 사람을 세우실 때 대개 이와 같은 역설의 방식을 즐겨 취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중 가장 잘 나갈 때는 침묵하시더니 오히려 가장 힘없고 초라했을 미디안 목동회 때 출애굽의 인도자로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이 집을 방문하는 그 가문의 경사에서 아비 이새에게조차 외면당한 천도꾸러기 광야의 남자 다윗을 콜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밖에도 한심스러운 겁쟁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최악의 형편 속에 있는 인물로 인하여 최선의 결과를 빚으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의 인생이 비틀렸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어 라고 본인의 인생을 규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틀어진 현상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어내심으로 역설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세상의 통념을 비틀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는 로마 원로원이 붙여준 존엄자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우리가 더 잘 아는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지요.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지만 훗날 양아들로 입적이 되었고 가이사라고 하는 칭호를 훗날 받게 되는 왕이었습니다. 삼두 정치의 그 혼란함을 종식하고 로마 절정기의 팍스 로마나를 구축했던 왕. BC 7년 그의 생일을 경축하여 만들어진 한 비문은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재난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모든 세계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이 정도면 모든 백성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왕의 형세 아닐까요? 세상 가장 강한 왕이 통치할 때 슬그머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심 또한 역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의 그늘에 가려져 계십니다. 재난의 시기에 난세를 바로 정기한 강력한 왕 아우구스투스가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백성들에게 호적 등록을 명령하는 것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호적 등록을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노동력과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세수에 관한 이유였죠. 그 어마어마한 땅을 관할하며 계속적인 정복전쟁을 해야 하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이 노동력과 세수 확보를 위하여 이 호적 등록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이 명령대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등록을 명령한 이유가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세상적이죠. 본인의 욕망과 통치를 위하여 호적 등록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유대 지방 내 호적 등록을 누가 추진했는가? 누가는 구레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누가복음이 정경으로 선택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구절입니다. 2절의 말씀이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된 것이 예수님 탄생보다 훨씬 전이거든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의 연도와 누가의 기록의 연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많은 연구가들에게 이거 누가의 기록이 오류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니 정경 선택 안 된다, 이런 논란이 많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것에 관한 증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의 난맥으로 인한 오해일 뿐 결국에는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으로 넘어가고, 저는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의 면면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레뇨는 예수님 출생 전부터 오랜 기간 시리아의 총독으로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의 실력자이자 아우구스투스의 측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세수에 관한 탁월한 추진력으로 BC 4년, AD 6년, 몇 년 텀이죠 여러분? 10년 텀으로 호적 등록을 2번이나 이끌었던 왕으로, 그 지역의 왕으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뇨가 이와 같은 영향력을 유대 지방에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구레뇨와 아우구스투스, 이것이 예수님 출생 당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숨막히는 열강의 정치 구도였습니다. 그런 구레뇨를 통하여 아우구스투스는 매우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호적 등록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지극히 세속적인 명령이 오히려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포로귀환이라고 하는 회복의 그림을 그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고 가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유대의 두 젊은이가, 한 명은 임신하여 배가 부른 채로 호적 등록을 위하여 이제는 살고 있지도 않은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 당시 세상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마음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통념이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레뇨가 되고 싶어하고 아우구스투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통념을 슬그머니 비트시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행렬에 요셉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성령으로 임신한 지 10달이 다 되어서 출산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지배국의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직선거리로 170km 정도가 됩니다. 걸어서 가기에도 산딸이 꽉 찬 아내를 데려가기에는 너무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호적에는요,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중심으로 호적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스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봤자 마리아는 호적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요셉은 굳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난 것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등 불편 없이 다 믿으실 것입니다. 당시 배가 점점 불러오는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필경 여러분, 이 마리아를 불경스러운 여인으로 수군수군대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 이 배부른 아내를 홀로 두고 먼 길을 떠나면 이 마리아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딸에 가까운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답답하게 짝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요셉의 답답한 현실이 약 700년 전에 구약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수태고지가 나와 있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스릴 사람, 즉 예수님이 태어나실 지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사렛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구약의 수태고지를 읽을 때마다 전율하게 돼요. 700년 전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늘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는 살고 있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적 등록을 누가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대제국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를 위해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본인의 통치와 야망을 위해서 이 세속적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피지배자였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구약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그 비련의
여주인공은 늘 그 톡배우 몫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비련의 여주인공은 야격 조연 여배우에게 당하기 일쑤입니다.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모든 스태프와 모든 조연 배우가 이 톡배우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연출되는 것뿐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모든 역사를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문에 세상은 가장 막강한 권한을 쥔 사람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죠. 비틀어져 있다고 자책하는 나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이 땅을 끌어가는 것 같고, 지난 3년여간 세상을 코로나가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보이는 피상일 뿐, 결국 세상은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때 닦은 그 길로 말미암아 로마는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했던 로마도 실패했습니다. 로마가 닦은 그 길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길을 누가 걷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그 길을 걸으며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역사의 이면을 보게 될 때, 아, 세상의 주인공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손으로 싸서 구유 위에 눕혔습니다. 영안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의 제국 중에서도 가장 변방이었던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가운데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성읍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남루했던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이 역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두고 혹자는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마국간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7절 말씀 보십시오.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참 고약하고요, 너무 인정머리 없어요. 아무리 엄동설한이라 하지만 진통이 시작된 산모를 위해 방도 내어주지 않는 그 각박한 현실 속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어쩔 수 없이 마국간으로 향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생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레노에 의해 10년마다 내려지는 호적 명령이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하필 나사렛이 아닌 17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 가지도 않는 고향 베들레헴인가? 그리고 왜 마리아는 왜 하필 지금 막달이 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베들레헴에 어렵게 갔는데 왜 하필 영안에 방이 없냐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이때 마리아는 진통이 시작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그 삶의 막힌 전형을 오늘 요셉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막힌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것이다, 이거는 나의 바람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행해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흰머리 독수리라고 하는 맹금류가 있는데요, 날개를 쫙 펼치면 2m가 넘는 멋진 맹금류입니다. 하늘을 높이 활강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장관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를 좀 편하게 보고 싶다고 우리장에 가두기 위해서 사냥꾼이 이 독수리를 잡아 새장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밥을 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금류는요, 얼마 못 가 죽는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을 비상히 하는 독수리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면 그 독수리는 얼마 못 가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편하고 잘 되는 삶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라지게 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추락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역설적인 이야기는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역사가, 세상의 모든 역사가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탓, 부모 탓, 내 환경 탓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통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힘없는 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우구스투스가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 구레뇨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새장 안에 갇힌 독수리처럼 추락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형식을 따른 자기만족의 주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내 눈에 아우구스투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 탓, 부모 탓, 환경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순간 아우구스투스의 그 짙은 그림자 뒤에 숨어 계신 주님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시나리오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선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 동명이인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과 요셉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기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이 어린 요셉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디를 갑니까? 감옥을 갑니다. 최선의 행동을 했지만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스러운 기록의 시작인 창세기 39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불행한,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기록인데, 이 기록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가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 픽 웃을 겁니다. 그래, 너나 형통해라. 저도 이런 게 형통이라면 저 형통 안 할래요.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옥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을 두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하나님의 해석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곧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도저히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기획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음란한 아내를 마주할 수 있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마주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지만 감옥에 가게 되었으며, 감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에 비록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바로 황제를 아련하게 되어 그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꿈을 해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 되신이 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됨과 동시에 히브리인들이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비틀어진 여러분의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숨어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유명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그냥 역사의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유명한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모두가 들러리로 전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영적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 그것은 이제 역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나타나신다는 신호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동방박사가 보이는 별로 인하여 탄생을 알았다고 한다면, 들리는 소리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메신저가 또 목자였다는 것이 역설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이 놀라운 소식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전해지도록 하지 않으셨고, 그 당시 가장 소외계층이었던 목자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목자들 중에서도 속된 말로 가장 짬이 없어서 불침번 서고 있는 가장 말단의 목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이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방인, 낮은 계급, 즉 소외계층이었다는 것이죠. 작고 약한 사람들, 이 소외계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고급 정보를 전하게 하신 이 역설의 하나님, 가장 강하다 칭해져 있는 그 가장 뛰어난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주관자이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남루한 곳에 태어나신 하나님,
바로 이 역설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비틀려진 나의 인생 속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나의 인생 속에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역설의 이야기가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이며 소외된 메신저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통념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통념을 비트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작고 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실 것이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비틀려진 인생이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설의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들이 어려움의 시간만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에 다시 없는 소망의 전환점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의 오랜 시간을 힘겹게 걸어오며 믿음으로 행했지만 여기저기 비틀려진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며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비틀려진 상황 속에 최선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나에게 있기에 소망중에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틀려진 인생 속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